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으로써 삼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큰 복이 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복잡한 일들과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저희들 주님을 잊으며 주님과 멀어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꾸만 주님께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우치게 하시며 또한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열왕기하 1장에서는 이제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2년밖에 왕위에서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왕위에 오른 뒤에 2년 후에 이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가 자기의 다락방 난간에서 이제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크게 다쳐서 내가 죽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결국엔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려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면 너무도 좋았겠지만 아시아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방신인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라고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아합 이 전대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같이 타락한 왕이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하시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바알세불과 또 여러 가지 우상신들이 그 당시에 많은 문화적인 영향들을 미쳐왔습니다.
당연히 아합 때 이전부터 이러한 우상신들은 북이스라엘의 이곳저곳에 침투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이렇게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묻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는 이 일이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별게 아닐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아하시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누구도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누구나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죠. 하지만 이 기독교 안에도 또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침입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 항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도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우상들이 우리 안에 침범해 있죠. 그래서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게끔 여겨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권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물질의 축복, 권세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시는데 그 축복보다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축복이 더 크게 여겨지고 그것을 더 간절하게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렇게 복을 받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우상적인 것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이 함께 이렇게 뒤섞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고 무엇이 세상의 우상들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이 영적으로 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죠.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바알세붑에게 그 병을 고쳐 달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을 찾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생각했을 때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도우시는 전쟁의 신으로서 조금 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바알 같은 경우에는 풍요의 신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신들이 이 당시 문화권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풍요를 빌 때에는 바알에게 나아가고 오늘 이렇게 크게 다쳤을 때에는 바알세붑에게 나아가서 또 그렇게 병을 고쳐 풍요롭게 병을 고쳐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타락해 있었고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아시아와 같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삶에 여러 가지 일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병원에
전화를 하고, 물론 제가 병원을 가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병원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연락을 뭐 전화를 해 본다든지, 혹은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잠깐의 분별함도 없이 바로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와 뭐 병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기도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당연한 건 아닌가? 아프면 의사에게 전화하는 거 당연한 건 아닌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냥 주일에 가끔씩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 하니까 그냥 믿는 하나님이 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천국 가게 해 주신다라는 건 믿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의 일부분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정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지금 화가 날까요? 하나님, 왜 내가 자꾸만 우울해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는 것들이 먼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와 더불어서 치료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은 저 뒤에 있고 이제 먼저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잡기 시작하는 습관들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보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사절단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절단에게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의 마음을 막 불타오르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사절단이 지나가는데 도대체 저 사절단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더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아하시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 저 큰 사절단을 보낸다고 엘리야가 막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 불타는 화가 난 그 마음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영적인 분노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제 그 사절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라고 하라고 하죠. "너희가 지금 내가 있는데, 즉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결국 아하시야, 너는 절대로 그 병에서 낫지 못할 거고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절들이 바알세붑을 만나러 가지 않고 돌이켜서 다시 아하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라고 해서 이제 군인들을 보냅니다. 군인들을 보내요. 군인들을 보내는데 50 부장에게 50 명을 가지 않습니까? 50 부장을 보내 가지고 "엘리야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좋아서 데려오라라는 것이지, 아까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갈 때에는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엘리야를 모시러 갈 때는 50 부장 군대를 보냈다. 잡아가겠다라는 이야기죠. 잡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셔서 50 명의 부하들이, 이 군인들이 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의해서 다 타서 죽게 되죠. 이러한 일이 두 번째 있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왕을 만나러 가라."라고 이야기해서 엘리야가 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아하시야 왕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아하시아라고는 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불똥이 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에게 마음을 써버리고 있었던 그 아하시아의 모습.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엘리야.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가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의 일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금방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때에 그 믿음이 더 미약해져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우리에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은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며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고 세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하 1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아하시아는 세상적인 것들만 의지하였고 세상에 의지하였던 대가는 결국 병치유가 아닌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또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세상적인 도움도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쉬운 나을 수 있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병이 나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도 어려운 병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경우 그 병이 나아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결국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해결하시느냐 해결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즉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내가 깨우치게 하셔서 그 일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성장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나는 그럴 때에 어떠한 모습이 먼저 나타나는가? 혹 아하시아 왕과 같이 세상적인 것에 먼저 내 손이 뻗어져 나가진 않았나. 스스로의 삶을 돌아가 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시아 왕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나의 어리석음과 같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용서하시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것들에만 의지하려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꼭 오늘 말씀처럼 죽고 사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작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려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게 하시고 그 훈련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